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힘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열심으로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과 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그리고 백성들, 이들이 전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죠. 맨 처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말하신 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일, 이것이 다 마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시에 만들어진 이 법궤,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 이 궤가 그 무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니죠. 보통 무게가 아니죠. 이게 뭐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금 도금을 하고, 또 실제로 그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라고 하는 그 뚜껑 위에는 이제는 천사 둘이 날개로 감싸고 있는 순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를 또 매는 그 나무조차도 또 황금으로 또 도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리도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한 무게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속히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히 건넌다 하더라도 200만은 좋게 되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 멀리 한쪽에서는 강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불어나는 강물이
하늘을 향하여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속히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건너간 걸 말합니다. 그런데 속히라고 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나 백성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강을 건너는 이 장면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제사장들의 고됨을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속히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모세하고 모세에게 땅을 요단강 동편에서 받기로 하고 대신 약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쪽에서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요단강 서편에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장정들은 끝나가서 똑같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땅 분배를 마치고 나면 그때 너희들 땅으로 돌아와라. 대신 너희들이 선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모세는 떠나가고 없지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순종이 또한 보입니다. 이때 이들의 장정의 숫자가 4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선발대로 선봉에 선 것이죠.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3장 7절에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 언약에 순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일들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인생을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정도의 열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게 아니지요.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만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다른 미래가 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의미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무엇이에요? 나의 인생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봐야 합니다. 마치 그저 통나무를 가져다가 조각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이 조각돼요. 사실은 조각된다는 게 아니라 원형을 보는 거죠. 내 인생을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선 이 성경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만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완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는 길은 말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갈 때 단지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온 세상을 바꿔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에서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과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존재의 온전함을 위하여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것이 또한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을 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들이 노예체육대회 갔다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장로예요,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젊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위임을 받았는데, 야,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입장이 제가 이렇게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목사님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어떤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앞에 그분이 오기 전에 그 목사님들 몇몇 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무슨 사변적인 것이거나 교리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인생도 이상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결론을 냈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그 젊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위임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분이 무슨 일 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참 안도의 한숨이 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찾아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나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겪고 동시에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 우리의 이런 경건 생활들 있죠, 분명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존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달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는 그 청사진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역경의 원인이에요. 이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이 부분이에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는 말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에는요,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말입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막 쓴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주를 위한 고난에는 말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과 영광이 있어서 오히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이 순수성이 커갑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렇게 언약궤를 짓고 굳세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사가 피어올라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더 힘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욕과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시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요, 속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생생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좋으면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영광이 감격되고,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그 영광과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그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왜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거든요. 물론 편한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병든 게 낫습니까? 건강한 게 낫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거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거예요? 언제나 좋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더 온전히 내 인생을 알아가는 게 바로 그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사장이나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바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서 그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있기 이전이나 그 이후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이 강물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를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맨 처음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를 가르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였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도 바뀌었고요. 리더십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모세만 따라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힘든 거 알고 알아서 속히 지나가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니까요. 앞서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인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자발성과 이런 자율성 이게 생겨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모세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따라서 하긴 하는데 항상 딴지 걸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자율성과 자발성과 순종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강물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흘러가고 겉보기는 여전히 깝깝한 인생처럼 방 한 칸 제대로 누울 곳 없고 그저 지들끼리 좋아서 그저 뭐 저거 내 땅 입네 하는데 그게 내 땅이에요. 거기 가면 다 이미 성을 다 쌓아놓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자기들 생각이고 자기들 꿈이지 그게 자기들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뭐예요? 순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세니까 말 안 들으면 야단 맞으니까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강요받으시는 거네. 인생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꾸이게 하고 하나님을 강요당하시게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녀석들 봐라. 또 이거 해야 되겠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으며 이렇게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함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신나고 역동적인 그런 복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재민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영적인 재미라고 하죠. 약속을 따라 성취하시는 우리의 순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순종이라는 것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종이 자발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본성의 변화와 저희들의 인생을 위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순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